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못 믿는다면은 이거는 짐승들은 육만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체가 사람은 영과 육체가 다 있지만은 짐승은 육체만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이 때로는 있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많은 것을 먹고도 또 소화제를 먹고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 혹은 또 때로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한 내용들이 다 육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버렸죠. 그래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짐승은 빼버리고 육적으로 많이 알고 박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육적으로 박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베네의 작가 이야기를 들었지요. 제가 베네의 작가인 뉴 월레이스라는 분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반대 글을 쓰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네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촬영돼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성경을 다 읽어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듣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부분적으로 공부하려면 내가 읽어보고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서적을 사서 내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조금만 아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 영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구나. 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걸 부인하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완전히 영혼에 대해서는 캄캄한,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하고 부분적으로 읽은 사람하고 부분적으로만 아니까 주석을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란 우리나라 말로 제가 만들어서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 알면은 부분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의 뭐 어떤 사람의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면은 그게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는 것밖에는 이야기 못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 그것을 결합해가지고서 자기 의견을 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은, 성경의 내용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콜라 맛을 본 사람들은 콜라를 어떤 맛이구나 알고서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사이다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이다 하실래 콜라 하실래 하면은 나는 사이다 달라, 나는 콜라 달라. 술 같으면은 막걸리 달라, 무슨 뭐 술 달라 그러면은 막걸리를 달라는지 양주를 달라는지 무슨 소주를 달라는지 뭐 모르죠. 뭘 달라? 무슨 뭐 소주도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서 그 술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하듯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코끼리 코만 줘보고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 뭐 그거 파이프처럼 생겼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코끼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부인할 수가 있죠. 성경은 부인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데는 또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영혼에 대한 문제를 육에 대해서도 썼지만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육적인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구약을 뭐 어떤 거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신약을 해석하려면은 구약이 때로는 있어야 되고 거울처럼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내용인데
저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저희라는 말은 우리 조상들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광야 생활에서 기록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경계로서 구약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가면은 이단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내가 듣고 나서 조금 잘못됐다.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하신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면 뭐 구치소도 들어갈 것이고 뭐 식당에 들어갈 것이고 약국에 들어갈 것이고 온갖 곳에 못 들어갈 곳은 없겠지. 내가 만약에 가게 문을 열어놓고 식당 문을 열었다면 식당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식당의 간판 옆에다가 무슨 타 종교인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혹은 또 무슨 종교인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종교인이 아니니까 그 사장이 믿는 그런 신을 믿지 아니하니까 다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동안 지구촌에 살면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르라고 지구에 사는 동안은 친구가 되어져서 내가 거기 휩쓸려 가지만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초보자는 이단들하고 교제하다가 그냥 이단에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단들을 전도해서 참신인 하나님 편으로 모시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요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한테 해를 끼쳐서는 내가 멀리 하겠지. 그 사람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해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는 좀 거리를 멀리 두고 있지요. 그러나 그분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성경에 보면은 뭐 선지서가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외치라고 한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선지서만 다 이루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암송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읽은 것이지.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만 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을 모르면 아예 그 집에 내지를 말아야지. 부분적으로 알고 나서 반타나 안다고 합시다.
반은 모르잖아요. 그리고서 육신적으로는 박사다. 육신적으로 통하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영적으로 저분은 박사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취업을 하거나 무슨 생활하려면은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박사라고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있겠지. 여러분, 문서는 위조가 많습니다. 골 때우는 것이 많아요. 물질이면 다 세상에는 통한다는 것을 제가 어떤 데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 부분과 부분은 조각입니다. 성경의 한 조각을 알고서 한 조각을 알고서 조각이 합해지면 영혼이 있으면 조각 또 조각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조각 이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다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골도 가보지 않으면서 시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화성신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밤중에 그 도로를 걸어가는데 지금은 어릴 때는 제가 배우기로는 돈 주고 배웠는데 왼쪽 편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행하는 사람은 오른쪽 편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라이트가 앞에서 켜고 차가 오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이리로 지나가니까 내가 차가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갈 때까지 가다가 차가 지나갈 정도로 내가 길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비춰지니까 이거는 그냥 뒤에서 라이트를 비치니까 앞에 길도 안 보이고 뒤에서 비치니까 계속해서 숨어 있다가 지나고 나면은 가야 했던 그러한 과거 추억이 있습니다. 지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던가 하니까 그건 뭐 외국에는 다 보행을 오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일방 통행에서는 차가 한쪽으로만 가는 그런 길을 할지 혹은 하여튼 한쪽으로 1차선 도로밖에 없다면은 편한 도로 왼쪽으로 가는 것이 더 자동차 라이트를 앞세우고 앞에 보고 오니까 비켜줄 때 가서 비켜주는데 뒤에서 그냥 붙이니까 계속해서 이건 뭔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외국이 좋다고 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도시에서는 맞아요. 인도교가 있으니까 도시에서는 맞는데 촌에 차만 한 대 다니는 그런 위치에서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시골 사람들을 교통도로법을 내가 위반했다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여러 모양으로 모양이 이런 것 같은
표현이 크고 세모지다 뭐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세모지고 무슨 네모지고 마른 목골 뭐 빨간 빛이 난다, 노란 빛이 난다, 파란 빛이 난다. 모양이 다르다는 것. 부분이란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빛깔로 보나 뭐 부분적으로 보나 다 합쳐야 영적인 의미를 바로 발견할 수가 있지. 그거 한 부분을 띄가지고 성경 본문의 모양을 가지고 전체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들이 되셨는가가 후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하실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시요. 영광이라는 거니까 빛나고 최고로 우리가 아름다운 뭐 그런 것을 아름다움과 빛나고 아름다운 감사할 흠모할 그러한 표현을 말하지요. 광채시요. 그거는 빛이 그냥 노란 빛이 화려한 빛이 비친다면 방울하겠지요. 붉은 빛도 뭐 파란 빛도 보라색 빛도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혜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은 계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읽어보시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넓이도 그냥 파들어가다가 말아버려요. 성경 그래버리고 나서 전체를 내가 안다고. 성경 전체를 알려면 주석을 해보시고 한 절 한 절을 설교를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